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그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오늘은 이제 종료 주일입니다. 종료 주일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한 주간 동안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이제 입성하시게 되는 그날을 이제 기념하여 저희 종료 주일이라고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이제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이제 고백했던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래서 종려 가지를 흔들어서 그 종려 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려 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고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바로 종료 주일인 것입니다. 지난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한 주간을 이제 고난 주간으로 정하여서 성도님들이 그 주간은 다른 주간과 다르게 특별하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좀 절제하면서 좀 기도와 말씀 묵상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주간으로 고난 주간의 기간을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이런 기간 때 제가 특별이라고 하는 말을 새벽 기도회에 붙이는 이유는 제가 특별하게 설교를 준비하겠다라고 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주보다도 이번 주는 좀 다른 주와 구별하여서 특별한 한 주간으로 좀 삼으시라고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말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다른 주간보다도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너무 좋겠고요. 또 상황이 안 되신다라고 하면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른 주간보다도 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좀 묵상하고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고 저희들이 성금 예배 모이게 되었을 때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제가 이제 주제를 삼은 것이 뭐냐면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로 좀 정했습니다. 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이에요. 제자들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고요. 또 하나 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신학자였던 이제 디트리히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에 이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이제 대학교 때 읽고 나서 굉장히 큰 도전과 이제 감명을 받은 책인데 요번에 이제 바울 여행지를 좀 이렇게 순방을 하게 되면서 이 책을 좀 다시 한번 쭉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 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자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이번 고난 주간에는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면서 묵상을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마음으로만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것을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또 새벽 기도회 때 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내용을 또 저 나름대로 또 해석해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게 될 때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영상으로 짤막하게 소개된 영상이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6년 독일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학문적 두각을 나타냈던 디트리히 본회퍼. 21살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곳에서 조국 독일의 상황을 접하게 되고 정의와 평화, 그리스도의 뜻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히틀러 치하에 들어선 독일로 다시 돌아온 본회퍼는 나치 정권의 폭력과 억압, 불의를 마주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어디까지 불의에 항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기의 삶으로 답을 해나갑니다. We know who we are. How long have we waited for this moment when we can finally hear Germany's heart beat again? God sent Germany a prophet, and more than that, a true savior! 제2차 세계대전의 광풍 속 엄청난 함성과 박수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독일 교회, 그리고 저 말을 한 인물은 강단에 선 목사였습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을 때 가장 먼저 장악한 독일 교회의 처참한 모습. 1933년 집권한 나치의 독재에 대해서 독일 교회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를 보내주셨듯이 지금 현재 독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당시 루터교회의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본회퍼는 라디오 방송과 신문에서 이러한 독일 교회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이것은 히틀러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단지 히틀러에 대한 우상 숭배라고 말이죠. 짓밟힌 독일 교회를 다시 세우고 무고한 유대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 히틀러와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건데요. 정치적 용기는 신앙의 행위이며 악의 직면에 침묵하는 것은 결국 악을 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치광이 운전수가 차를 몰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계속 치게 두고 죽은 사람들만 잘 장사 지내줄 것이 아니라 그 운전대를 빼앗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본회퍼는 결국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대량 학살해서 구하기 위해 나치 정보국에서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며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고 종전을 겨우 한 달 앞둔 1945년 4월 9일 새벽 플로센뷰르크 수용소에서 39의 나이로 처형됩니다. 유언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였으며 그의 묘비에 새겨진 문장은 디트리히 본회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이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이 사역했던 당시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될 때에 이 독일 교회가 어떻게 해요? 히틀러를 지지를 하게 되게 됩니다. 당시 독일 교회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히틀러의 정치 노선을 종교적으로 실현하는 단위로서의 교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독일 교회가 이제 국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마치 교회가 히틀러 정부의 하부 조직으로서 생각하면서 히틀러를 지지하게 되는 일들이 독일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은 독일 교회가 그렇게 히틀러를 지지하게 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1차 세계 대전을 마치고 난 다음에 독일이 이제 패전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엄청난 이제 전쟁 배상비를 이제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독일이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일 경제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이제 백성들 가운데는 독일 국민들 가운데 어떤 정서가 있었냐면 전범과 같은 걸로 주변 나라의 취급을 받기 때문에 민족적인 어떤 그런 수치감들이 그 독일 국민들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족적인 어려움에 빠진 이곳에 이런 상황들을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리더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들이 독일 국민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고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히틀러야말로 지금 우리가 민족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상황을 구원해줄 구원자가 될 거다라고 환호하게 되었고 그러한 정서에 독일 교회가 부응하면서 이제 히틀러를 지지하게 되는 일들이 독일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몇 목사들은 이거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말씀의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독일 교회에 대해서 항거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을 이제 고백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지게 되는데 그 고백교회에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이 이제 그곳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히틀러의 불의에 대해서 이제 항거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히틀러를 암살하고자 하는 그 모의에 가담을 했다가 발각이 되게 되면서 체포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 이 직전 한 달 전에
보네포 목사님은 사형에 처하게 되면서 39살의 안타까운 나이로 이제 죽게 되는데, 이제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생전에 살았던 몇 권의 책이 있는데, 많은 책이 아닌데 그 몇 권의 책은 그 이후에 많은 전 세계의 언어로 번역이 되게 되면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제자도인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책으로 지금까지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보네포 목사님이 당시 2차 세계대전의 독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이것은 마치 중세 로마 캐톨릭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중세 로마 캐톨릭의 종말을 고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뭐죠? 그것은 바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이 면죄부를 가장 많이 판매한 지역이 어딜까요? 다름 아닌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그래서 독일에 있었던 마틴 루터,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해요? 그런 일에 대해서 항거를 하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의 독일의 로마 캐톨릭의 교회의 모습과 지금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있는 개신교 독일 교회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라고 목사님은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이 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숙적이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투쟁이다 라는 문장으로 이 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독일 교회가 선포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가치 없는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는 가치가 있는 값비싼 은혜인데, 지금 독일 교회가 선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값비싼 은혜를 잃어버리고 값싼 은혜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값싼 은혜가 뭐냐면 바로 교회가 대적해야 할 숙적이다, 가장 강력한 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문장으로 이 책을 시작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보네포 목사님이 값싼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값싼 은혜란 투매 상품인 은혜,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교회의 무진정한 저장고에서 무분별한 손으로 거침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고 은혜로 만족하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죄를 의롭다 인정하는 값싼 은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네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값싼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은 없는 가운데에 위로만 구하는 것이 뭐예요? 값싼 은혜라는 것이에요. 희생과 헌신은 없지만 안식만을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값싼 은혜라는 것이에요. 나는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는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이 뭐예요? 값싼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외친 구호가 뭐죠? 오직 은혜, 그죠?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이거를 외쳤잖아요. 그런데 오직 은혜, 이신칭의를 외치면서 시작된 독일 교회가 500년의 역사를 지나게 되면서 그 구원을 가져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마치 행위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구원론이 가득 찬 교회로 만들어버렸다라고 보네포 목사님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치루어야 하는 희생과 헌신의 가르침 없이 그냥 은혜만을 강조하는 독일교회 목사를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들 가운데에 길들여진 성도님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삶의 노력과 애씀이 없는 가운데에서 그냥 은혜만 구하는 값싼 은혜로 가득 찬 신앙에 대해서 이 책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이제 대화를 좀 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지만 어렸을 때 미국에 와가지고 거의 2세처럼 이렇게 자라신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되면서 한국 교회에 와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분이에요. 근데 미국 교회에서 이제 자라게 되면서는
잘 듣지 못했던 말들을 한국교회에 와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자주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신기했대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 성도님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뭐냐면 예배 때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가 부족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되게 낯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교회 다니면서는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를 잘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은 굉장히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 속에서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한국 교회에서 쭉 자라왔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은혜 많이 받았다, 은혜가 부족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떤 의미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미국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런 표현들을 잘 쓰지 않는구나. 이게 우리는 되게 일상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쓰는 말들인데 이런 말들을 잘 쓰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도 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은혜 받았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부족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 속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은혜라고 사용되어지는 그 자리에 다른 단어를 집어넣으면은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 은혜를 대체할 만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바로 위로예요. 위로. 그 다음에 감동이에요. 감동.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뭐가 예배 가운데 있는 게 필요하냐면 내가 감동을 받는 게 좀 필요해요. 이게 마음에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내가 위로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가운데에서 좋은 멜로디가 있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찬양 세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설교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좀 감동이 되는 뭐가 필요해요? 예화가 필요해요. 예화. 예화 없이 성경 본문만 쭉 이야기하면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메시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본문을 어떻게 잘 주의했는지, 성경 본문 속에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설교자가 잘 드러냈는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뭔가 감동이 있는 예화 하나, 아니면 웃기든지 웃기는 예화 하나 하든지 아니면 감동 있는 예화 하나 하게 되면은 그 설교의 본문 내용이 무슨 건가 상관없이 그 예화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위로를 많이 받았다.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감동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예배 가운데 감동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위로를 받지 못하면은 은혜가 부족했다, 은혜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뭐예요?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은혜의 개념을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한국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에다가 집어넣으면 좀 이상하게 들려요. 예배 때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았다, 예배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했다, 예배 때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어떠세요? 말이 맞았다 생각하세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있는데, 뭔가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와 좀 뭔가 거리감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예배 때에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셔서 이번 예배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성경적인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그 은혜를 뭐 한 거예요? 받은 자예요.
은혜를 구해야 될 자가 아니라 이미 그 은혜를 뭐요? 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구하거나 그것이 다시 필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은혜를 만약에 받은 자이다 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명령,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둬야 되냐면 예배 가운데 와가지고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에 신앙이 초점이 되고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 주간 동안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매달릴 것인가, 주님의 뜻을 구할 것인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중심에 두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없이 그저 위로와 감동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참된 은혜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사람들의 비난도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방식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방식을 살아가다 보면은 고민이 들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고 하는 고민과 번민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뭐예요? 손해를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삶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과 비난과 수모를 감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값싼 은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값싼 은혜를 선포하는 독일 교회는 히틀러가 등장하게 되자 마치 그를 독일을 구원한 구원자로 지지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심각한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삶의 노력은 없는 가운데에서 오직 위로와 감동만을 구하는 값싼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치열하게 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에 대한 진지한 삶의 고민과 번민과 애씀이 없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와서 감동과 위로만을 우리가 찾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값싼 은혜를 구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값싼 은혜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되고 교회 전체적으로 그 값싼 은혜에 물들여져 있다라고 하면 히틀러를 지지했던 독일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을 환호했던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따랐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난리가 났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따를 때에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신 모습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은 동참하지 않으면서 오직 무엇만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위로와 감동이 그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인생이 달라질 거다. 이분 능력 있는 분이니까 이분을 따르기만 하면은 이제 내 인생은 달라질 거야.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능력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면서 위로와 평강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에요. 십자가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된 것을 무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모두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의 따름은 예수를 위한 헌신과 희생 없이 오직 지극히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감동과 위로를 구하는 값싼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값싼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결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은혜가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깊게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삶의 모습은 없이 그저 위로와 감동만을 구하는 값싼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삶의 결단이 있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길을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당하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자꾸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에서 씨름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출발이에요. 출발. 그 씨름이 있어야 돼요.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아무런 고민도 없어.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완벽한 의인이거나 아니면 뭐야? 아직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인이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후자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갈등과 고민이 바로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단순히 위로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평안, 위로, 감동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위로, 감동, 평안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위로, 감동,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값싼 은혜를 통해서는 누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치열하게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애씀이 있는 제자들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게 느껴져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까 진짜 수많은 유혹들이 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먼저 이것도 못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십자가의 길에 발도 안 내놓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에 발을 내놓게 되면 이런 수많은 유혹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괴로워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좀 매달리기도 하고, 때때로는 유혹에 넘어져서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하는 자, 그들이 바로 제자이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에게 값싼 은혜가 아닌 값비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해야 할 위로와 감동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치열하게 애쓰고 씨름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구하게 되는 값싼 은혜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 주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주님께서 나를 그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고 계신데 나는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까? 라고 치열하게 좀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누릴 수 있는 그 참다운 평강과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치루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 가운데에서 당하신 그 아픔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참다운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깊이 깨닫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가벼운 얄팍한 감동과 위로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평강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그런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